신약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고 아들 되신 이 생명의 자리를 그 순종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의 사역들은 어떠한 치유의 본질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알리는 성경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시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가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섬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충성하셨다 하였는데 이것이 이 말씀의 진의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와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일한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 집의 아들로서도 헌신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시면서 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5장에서 종에 대한 이해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라고 할 때 그 종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종,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따라가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영광이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만 하는 종, 묶여있는 종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마가복음의 종됨이라고 하는 이 영성은 아들이시면서 종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마가복음의 이 순종과 이 일하심이 종으로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귀를 뚫어서 스티그마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지만 아들이면서도 종이 된 이 영광스러운 포괄적 그리스도의 종되심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유대인에 있어서의 종됨에 자유한 종에 대한 놀라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 나를 두렵게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나의 주인의 사인, 나의 주인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하여 내 귀에 내 등에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그 흔적,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듀로스,
내가 7년이 되어 안식 자유케 되었지만은 희년이 되어 나는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케 되게 하신, 나를 자유케 하신 바로 그 주인에게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 종의 영성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베이직으로 깔고 이 영성을 기억함으로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이시면서 종이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분으로 오셔서 이제 이 사역을 풀어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장에서는 네 가지의 영역의 본질적 치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본질은 죄악의 치유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쉬우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쉬운 방법을 찾을 때 망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없애자, 수요일 예배 없애자, 금요일 없애자. 자,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방법입니까? 우리의 몸을 쉽게 하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요즘에는 다 새벽 예배도 없애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현대인 바쁜데 뭐 이런 거 하냐, 다 없애자. 그거 어떠한 가치로부터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부를 주신 그분 앞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종인지, 아니면 종의 입장에서 하기 쉬운 방법을 찾고 있는 건지, 흉내 내려고 하는 건지, 그 본질을 찾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본질은 뭐냐면 죄를 사하는, 죄가 사해져야 몸이 치유되는 치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뤄야 돼요. 아멘. 자, 교회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나입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설교 없어졌죠. 훈계 설교 없어졌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격려의 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자문이 말하기를 죄가 있고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속사람이 병들었으면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면 피부색도 안 좋고 안색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자, 종의 입장에서는 시비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힘도 안 쓰는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잔머리 쓰는 거잖아요. 본질과 원인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기운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애써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거 힘드니까 내려놔, 아 이거 힘드니까 접어, 이거 힘드니까 하지 말자.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좋은 것만 해가지고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인의 오다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을 터치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이제 교회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영혼들이 올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문화교실이나 여러분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하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국가가 피는 이 정책으로 재정도 주고 쌀도 주고 여러분 치유도 해주고 여러분 도우미도 보내주고 다 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는 사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터치할 수 없어요. 백화점의 문화교실에 가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터치할 수 없어요. 세련되게 여러분 회원권 끊어가지고 와 뭔가 럭셔리하게 있어 보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육받고 여러분 이 문화적인 미술과 음악과 배우세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쉬운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문화교실, 걸어다니는 문화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분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송된 그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죄의 문제를, 주님은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영혼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야 껄끄러워 아니다 천국 얘기 안 하고 특별히 천국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는 안 하고, 지옥 얘기를 해야 나의 죄에 대해서 죄인이면 죄가 많으면 죄 사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해야 이 영혼들도 고민을 할 텐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한번 와보세요. 뭐 좋은 일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죄 얘기를 하십시다. 지옥 얘기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여러분 이거 저 사람들이 들을 때 힘들어 할 건데, 주님이 전혀 그런 갈등이 없으셨어요. 교회가 썩을 때가 언제냐? 교회가 여러분 힘이 사라질 때가 언제냐? 쉬운 일을 하는 겁니다. 쉬운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가지고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쉬운 거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쉬운 거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능력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의 피는 보혈의 피요, 그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얘기를 왜 못합니까? 부끄러워요.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지 하지 않는다. 아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적어도 2사람 이상,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2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교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있느냐의 문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의 문제에 고민하시라.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맡긴 것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 문화교실 잘하다 왔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 나의 친구다, 교회다,
나의 신부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쉬운 일 선택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쉬운 일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좀 더 쉬운 일, 좀 더 안 움직이는 거, 여러분 모두 기계가 해주잖아요. 여러분 세탁기가 해주고 뭐가 해주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무릎 꿇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할까? 쉬운 거 택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덜 힘든 거, 내가 좀 더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거 찾다가는 여러분 영은 죽는 거예요. 영은. 마룻바닥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의 영성이 죽었습니까? 2시간씩 걸어가지고 주일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의 신앙이 죽었습니까? 산을 넘어가지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산을 2개씩 넘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금은 여러분 차 타고 10분, 20분, 30분, 40분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저는 오살리에 3시간 갔다가 1시간 반 예배하고 3시간 여러분 차 타고 내려올 때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왜 우리가 이걸 다 바꾸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몸이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인 회복의 본질을 추구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몸된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잔머리가 아닙니다.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는 머리 팍팍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요리조리 빠지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나는 이거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빠졌다? 그게 빠지는 게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를 연마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꾸 요리조리 쉬운 일 찾고 막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이게 주님의 전부를 받은 분들 맞나? 그 감격을 왜 잃어버리시지? 예수님 만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나의 삶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고, 나는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말했던 그 감격들은 다 어디 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막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으실 때, 십자가는 너무 아프니까 조금 이렇게 안 아픈 거 없냐? 그냥 대충 생색만 내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없냐?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분들인데 왜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자꾸 잔머리만 굴리고 쉬운 길만 택하고, 내게 유익한 게 뭐야? 내가 쉬운 게 뭐야? 쉬운 거 찾다가 교회는 빈털털이 되고 껍데기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선포되고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걸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 앞에 삶을 메어서 삶의 전부를 드리는 통치적 삶에 대하여 다루고, 그것이 단지 그냥 끌적끌적거리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깊이 생명을 다한 여러분 탄식하는 고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사꾼이다 이 말. 사꾼. 사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참 옛날에 깽단이었고 마약했고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 이분이 이 복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데도 웨스턴들이 많이 모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영혼들이 울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해요. 그분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깽단 마약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다리에 총 맞은 거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죄 얘기해서 무슨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다니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떤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르고 달르고 그렇게 하는 교회에 여러분 슬그머니 여러분 다닌다.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들을 뭐라고 하냐? 성전의 뜰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긴 의자가 아니지만 이 의자를 여러분 와가지고 엉덩이로 덮이고 가는 벤치 워머,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통로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없고 치유되는 영혼이 없고 이거 여러분 사역자들 여기 있는데 사역자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쉬운 길 택해가지고 영성과 본질과 알맹이는 다 어디다 팔아먹고 그냥 사람들 그냥 격려만 하고 위로만 하다가 그 영혼들 지옥에 보내는 사꾼 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 말하고 정확히 우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콜링도 본질을 선포해야 콜링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종이 되는 자리가 레위예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은 머리이십니다. 마태의 데스티니는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강좌를 듣고 아무리 많은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쫓아라.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야, 세리하고 밥 먹어.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 뭐냐? 뒤틀려 있는 영혼 만나시고 죄인들 만나시고 병든 자들 만나시고 그들을 향한 본질이 뭔지,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책무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할렐루야. 레위인데 레위의 자리 없어요. 예배자인데 예배 자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은 무슨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임재, 그 찌릿찌릿한 임재 느끼기 위해서 난 예수 안에 있어, 그럴 때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에 있지 않은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잠이 오십니까? 밥이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저 영혼을 바꿔야 되겠다, 저 영혼을 치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현이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막 할 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 사모님이 막 울면서 그 아이를 응급실에 가지고 응급실에 데리고 뛰는데, 여러분, 저는 엄마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 능력과 영광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그 아이를 고치고 그 아이가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몸의 질병과 이 여러분 있으면은 응급실 가고, 여러분 무슨 서울 병원이든 어디든 여러분 멀어도 2시간 차 타고 3시간 차 타고 가요.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도 서울이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까지 가고 막 치유받고 진찰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모르고 자신의 자리가 지금 레위인데 세관에 앉아있는 이러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저 청년은 게임하는 저기 PC방에 앉아있는 애가 아닌데, 저 청년은 저런 영혼이 아닌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적어도 육체를 사랑하고 목숨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뭔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 가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점점 시간 없다, 기운이 딸린다, 뭐 안 된다, 다 접습니다. 기도도 접고 전도도 접고 다 접어요. 안 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영원히 예수를 압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을 따라 여러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만나시고 하루 종일 환자들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단한 삶이 쉬운 길을 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본질이 그 예수 심장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시기 때문에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압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골방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금식하십시다. 이런 거 다 치우고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 세련되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해서 너 세련되게 신앙생활 해다 왔더라, 잘했어, 그렇게 하실 분 아닙니다.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2절에 금식의 본질은 신랑이 있고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에 대한, 신랑이 초점입니다. 신랑을 너희가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해라.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먹고 즐겨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거나 새 부대에 낡은 포도주를 담으면 서로 안과 밖이 질과 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찢어지게 된다, 터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할렐루야. 본질을 추구하는 금식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예를 들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말할 때, 여러분 전통도 중요하고 오래된 역사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잘못된 해석, 잘못된 핀트로 말미암아 그 전통을 단지 오래된 시간으로서의 그런 권위로만 취하지 말고 그걸 왜 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알맹이로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식에 대한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샤밧입니다. 샤밧은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멈추라는 그것 가운데 본질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을 멈추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노동을 스톱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 멈추는가? 그 이유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멈춰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라고 하는 그것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야 노동하지 마, 엘리베이터 타지 마, 손가락 움직이지 마.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뒤틀려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야 뭐 하는 짓이냐. 다윗도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평신도가 먹지 못하는 떡을 굶주릴 때 달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허락했지 않냐.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이 말이야. 생명을 살리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접근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거. 여러분 세상 없어도 주일날 예배를 택하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여러분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시는 왕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라는 건데, 그러면 직장 안 나가면 나를 누가 먹여 살립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대체? 그게 여러분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산다. 나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일하고 땀 흘리지만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동을 가중케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중시켜라, 더 노동을 심하게 만들어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일 많이 한다고 먹고 사는 거, 먹고 산다.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떠난 여러분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십시다. 안식일의 본질은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이시다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 사역, 치유는 죄사함이 본질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 환자를 만나면 그 몸을 치유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복음부터 전하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하세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질병을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지 그들 안에 지옥이 떠나고, 아멘, 묶여있던 결박이 떠나면서 그 결박으로 온 질병, 그 결박으로부터 온 뼈의 썩음, 그 결박으로부터 온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부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는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심의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만나여도 부르심을 알게 된다. 그냥 책 보고 무슨 뭐 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줄 모르지만 진짜 너의 부르심과 너의 평생의 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셔. 당당하게 본질을 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쉬운 거 찾지 말고 본질을 찾으십시다. 그 본질을 할 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세련될 수도 있고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 함께 주의 성호를 높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하는 거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상한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을 듣는 마음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과 섬김이 주님이 아들이시면서 종으로 섬기셨던 마가복음의 영성처럼 이 기름 부음이 예수의 종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열린 하늘 교회와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본질을 버리고 쉬운 것만 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통로가 되도록 주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동성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을 다루셨습니다. 죄사함을 다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주여, 죄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죄가 사함받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그 마음과 몸이 자유케 되는 그 강력한 치유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이 데스티니요, 예수님이 본질이시고 예수님이 비전이시고 예수님이 꿈이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병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모르는 것이 병든 것입니다. 주여,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 의원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원이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 시대가 참으로 잔머리가 부족하고 스킬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 몸을 댈 수 있으면 안 움직이고 댈 수 있으면 나를 편하게 하는,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나를 그냥 편하게 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영은 계속해서 잠자고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내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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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